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하게 선물로 주고 싶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시고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싶으신데, 결국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변질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즉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즉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 혹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 이득, 그것에만 너무 중독되어 있는 삶. 그게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한계 안에서밖에 머무는 신앙. 우리는 더 영혼에게 나아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늘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신앙이다. 아까 원수가 해를 끼치는 것이다. 변질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원인이 바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 때, 신앙의 바운더리가 늘 자기에게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게 바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지금 19절에 설명하고 있죠. 즉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그랬을 때 이제 7대 죄라는 게 있습니다. 7대 죄. 모든 일상의 많은 죄들을 파생시키는 가장 근원이 되는 7가지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과 탐식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 그리고 음란, 나태.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란, 나태. 이 7가지가 있거든요. 이 7가지가 우리의 삶에 파생되다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영광된 것으로 삼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냥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오늘날의 삶이 그렇잖아요. 먹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 교만한 것,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로 삼아지고 이러한 것들을 재밌거리로 삼아지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즉 하늘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현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현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또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는 눈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매여 살면 쉽게 변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변화냐 변질이냐,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변화예요. 우리의 이 변화라는 말의 뜻은 사물의 형상이나 성질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변화라 그래요. 즉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성숙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형상이나 성질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는 점점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변질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성질이나 형상이 더 나빠지거나 썩게 되는 거. 그래서 악화나 퇴보, 부패하는 거. 그게 바로 변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변질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 아까 그 예레미야 5장 8절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간음할 때 음자는 뭔가에 물들게 되는 거를 음이라 그래요. 뭔가에 물들게 되는 거. 그래서 더럽혀지고 영향받는 거. 어떠한 너 물들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너 안 좋은 물이 들었구나 이런 거 할 때 물들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정확한 뜻은 정상적이지 못한 일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간음, 음란이라 그럽니다. 예, 음란. 정상적이지 못한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이게 그 깊이에 있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삶을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럽혀지고 영향을 받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음이라는 말 가운데 더럽혀지다, 영향받다, 냄새에 악취를 띠다, 그리고 이 어떠한 감기나 바이러스가 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한 뜻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배만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신의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걸 영광으로 삼는 것,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정상적이지 못한 일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난잡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을 정의하자면 너무 정상적이지 못한 일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삶이 난잡해지는 것.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 난잡하다는 것은 어떠한 사물의 배치나 차림새 따위가 어수선한 상태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질서를 딱딱딱딱 있어야 될 곳에 배치시켜 주셨어요. 정해 주셨어요. 그곳에 있지 못한 상태, 그곳에서 벗어난 상태에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난잡한 상태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변질된다는 것은 우리 질서에서 이탈된 상태예요. 질서에서 이탈된 상태. 그럼 어떤 것이 질서에서 이탈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깊이 너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이다. 이걸 더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하늘의 것이 아닌 것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땅의 일에 지나친 염려를 하고 생활의 걱정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들고 자기 이익과 의식주에만 너무 깊이 빠져드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활에만 깊이 빠져드는 상태. 그렇게 되면 그것에 중독된 상태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음,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세 가지는 중독된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 우리의 몸이 중독되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 되면 기능 장애를 일으키거든요. 음식에 식중독, 예를 들면 식중독에 걸리면 우리의 몸이 기능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뭔가 약을 먹어야 되고 너무 심할 경우 이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까지 생깁니다. 또 약물에 중독된 경우는 완전히 병적 상태가 돼서 계속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한 약을 또 먹어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판단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중독. 즉 어떠한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에 빠져서 세뇌되어서 우리의 판단력과 지성이 마비된 경우. 그게 바로 이 중독이 증상이죠. 우리의 정신이 마비되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 의지가 마비되어서 의지와 지성과 내 감정과 모든 기능까지 몸까지 마비된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중독되면 내 몸의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의지, 그러니까 내 지성과 의지와 내 감정, 내 온몸이 다 마비되게 된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도록. 그러면 왜 변질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변질의 이유를, 원인을 파고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변화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를 알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변질이 될까요? 사람은 왜 변질이 될까요, 여러분? 예. 그냥 제가 답할게요. 어차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변질되는 이유는 제가 많이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변질이 정상적이지 못한 일에 너무 깊게 중독되어 있는 거라 했잖아요. 중독된다는 거는 어떤 내 내면이든 어떤 단순한 식욕이든 단순한 성욕이든 식욕이든 어떤 욕구든 지금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결핍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 그 결핍이 영적으로 해소하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소되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즉 결핍에 대한 잘못된 해소 방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와 변질은 자기 안에서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배고픔이 있어요.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결국에는 변화로 가느냐 변질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목마르고 왜 배고플까요? 진정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이유는 너무 여기저기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삶의 문제로 인해 배고픈 이유는 문제로 인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얽히고 설킨 묶여버린 문제들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밥을 며칠 동안 먹지 않아서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내 삶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배고픔은 그렇게 먹어야 해결되듯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그 문제거리들은 가만 보면 이것저것 여기에 있는 문제, 여기에 저기에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이걸 풀고 싶은데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거죠. 즉, 그 말은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실말이 실의 첫 머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첫 시작. 이 배고픔이 왜 시작됐을까? 이 목마름이 왜 시작됐을까? 왜 그 문제가 생기는지 그 실마리를 찾게 되면, 그 실마리를 풀어주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소해 줘야 돼요. 해소해 줘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건 원인을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원인을 풀어서 실마리를, 매듭져져 있는 그 실마리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풀어줘서 더 이상은 이 삶이 내 삶에서 이것 때문에 힘에 겪고 곤란을 겪고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를 해소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때 결핍을 느끼느냐라고 봤을 때,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목말라, 실타래가 묶인 것 같이 여기저기 얽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지치고 쓰러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상황. 그때 주님은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삶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는 자기 관리를 지혜롭게 잘 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질되지 않으려면 먼저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데 낙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기 쉬운 마음, 염려로 빠지기 쉬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키는 많은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그 감정을 잘 지켜야 우리의 언행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 결핍은 이 세 가지의 결핍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정의의 결핍을 해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 먼저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겨울 때, 지치고 쓰러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야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라는 말은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버리는 게 해소거든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 즉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왜 내 삶에 이러한 배고픔이 생겼을까? 왜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자꾸 변질되고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즉 나의 이 행동과 말, 생각, 내가 평소 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최악의 방해거리라는 것에 대한 영적 이해가 부족한 거죠.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인 센스가 결핍돼 있어서 분별력이 결핍돼 있어서 그것들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눈과 귀가 열려서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에 해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려운 데가 긁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야 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정은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넘어져서 낙심하고 지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늘 관리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마음을 추스려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영적인 지식의 결핍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고 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 의해 우리의 의지가 꽉 막혀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의지가 막혀 있어서 기도로 날마다 쉽게 잘 변질로 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379페이지 2장 11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뒤에 넘겨서 4장 1절 2절도 좀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방금 두 개 읽으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우리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1절 2절 4장 1절 2절 읽었죠. 육체의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그 고난의 갑옷을 통과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나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래서 변화로 나아가려면, 더 이상은 변질되지 않고 변화로 나아가려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고난이라는 갑옷을 함께 입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옷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갑옷을 통과함으로 인해, 견뎌냄으로 인해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삶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해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지쳐있는 마음들을 늘 추스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져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의 삶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늘 삶에서 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에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나게 되는 것이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사람을 마귀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통과한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를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변질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 변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변질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결핍을 제대로 해소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버려야 된다. 더 이상은 우리의 없애버리다.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없애는 것은 존재를 치워버리는 것이나 어떤 그러한 상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라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만들려면 내 삶에 이게 이제 지정의에서 접근해야 돼요. 인간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감정과 지식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 의지의 결핍이 해소돼야 되고, 감정의 결핍이 해소돼야 되고, 지성의 결핍이 해소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변질은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방식,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말씀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오히려 그게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변질을 막으려면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정체성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먼저 목적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5장 8절 읽을 때, 그들이 두루 다니며 살진 수말같이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두루 다니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배회하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 말씀을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 우리는 표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아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는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목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목적이 있다. 즉 우리는 달리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주자들이다. 자, 경주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달리기를 완주를 해야 그 표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 올림픽을 했던 그 선수들, 선수들은 이 표대, 이 깃발을 잡는 것이 그들의 이제 달리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잡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는 깃발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깃발을 잡기 위해 그걸 잡을 때까지 우리가 완주를 반드시 해야, 거기에 가야 그걸 잡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체적,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표대, 이 깃발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목적지는 부활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어질 몸, 썩어질 욕심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 거룩한 몸으로, 그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성화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화가 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명예나 그러한 것으로 인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부활의 일부 맛을 보는 거예요. 예, 일부 맛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천국은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딱 선물로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분지 1도 안 되겠죠. 어쨌든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상, 부활, 즉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온전히 완성이 될 때 더는 우리의 삶에 이제 눈물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생을 완성하게 된다. 영생을 완성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영생이란 건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누리는 상태가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완전히 살게 되는 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뜻도 담겨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활이 완성되었을 때, 완전히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래서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신앙인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부활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다. 내 삶의 목표는 부활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변화해 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질은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
즉 신앙을 변질로 이끄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거에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는 반드시 그 목적을 버리지 못하면 변질된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영광으로 삼는다 그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땅의 것에만 너무 딱 박혀 있는 거죠. 땅의 것에만 우리의 시야가 빼앗겨 있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마치 돼지와도 같은 거죠. 돼지는 목을 15도 이상을 못 꺾는 그 습성을 가지다 보니까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만 탐하고 먹고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의 우리에서 자기가 먹고 싸지른 것을 그 위에서 뒹굴죠. 이 땅에서 뒹굴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빠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욕심이 과하다 보면 돼지 우리의 사람을 풀어놓으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돼지는 사람도 먹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까지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에만 너무 빠져 있고 땅의 것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파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려면 고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변질의 목표를 두었다면, 누가 변질의 목표를 두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삶의 우선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도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했죠. 그걸 20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즉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고 실마리가 풀려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실마리를 그렇게 풀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목말라서 찾아왔지만 그 목마름을 변질의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풀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라. 실마리, 첫 머리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실마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실마리를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애써서 구함으로써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